회개와 회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회개란 말 외에도 돌이키다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켜는 헬라어 스트레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돌이킨다는 의미로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서 회개와 회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합해서 표현한다면 회개 회심이란 지난날의 가오를 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 회심은 두루뭉술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회개 회심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첫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꺼이 맞이하도록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먼저 제거한 후에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만 진정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여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된 삶을 버리고 돌이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외칠 때 제사함의 회개를 외쳤고요.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이 강력한 외침에 너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참 회개 없이는 세례가 아무 소용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을 가졌더라도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떠한 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지도 않은 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가자 종교 지도자들도 마지못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삶으로 증명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 회개도 없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두더냐. 회개할 의향도 없이 어찌 세례를 받으려느냐.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하며 그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후보들이었기에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오실 메시아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태워버리실 것이다. 회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제 고백과 변환된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삶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이렇게 살라고 외쳤습니다. 무리에게는 누가복음 3장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대부분이 급빈청이었거든요. 당시 한 90% 정도가 급빈청이었다고 합니다. 급빈청이었기에 나누며 살라고 그렇게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에게는 누가복음 3장 13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동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군인에게는 누가복음 3장 14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소유를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백성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임금에 만족하라. 이런 것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란 개인이 경건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를 그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여리고를 거쳐 가셔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삭기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바치는 세무서장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삭기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매국노가 되었고 마을에서는 소외된 왕따였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기오는 예수를 모습만이라도 보려고 하였지만 거리에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기오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거리에 나가 보려고 할 때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어린애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침 예수께서는 삭기오를 보자마자 속히 내려오라면서 내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기오는 감동하였고 예수를 모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집에만 머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머무신 것입니다. 삭기오는 예수께 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에서는요, 율법에는 이렇게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에는 이르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도록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삭기오는 무려 뇌갑절이나 갚겠다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자신이 뇌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요 구체적이었고요 자신의 실수를 후한 이자로 다 배상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 재물의 욕망과 번세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란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확 돌아서는 것이기에 급진적이고 신속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며 그를 유대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고 깨진 유대 공동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인 유대인도 가차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원파는 그건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께서는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우상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는 악을 그냥 두지 못하고 거짓 선생들,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예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께 대한 첫사랑에서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치워버린다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촛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을 예수께서 치워버리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속죄하심, 제사하심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늘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고 바르게 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에 대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저 죄의식이 솟아나도 없는 것 마냥 자기 마음을 쇠뇌하며 정신승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요. 죄의식을 억지로 억누르고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회개할수록 더욱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도 반복해서 지었던 죄 행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행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내 양심은 더 섬세해졌으니까요. 빨아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육을 쓰면 쓸수록 발달하듯이 말이죠. 죄인지 감수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억에서 사라지면 용서된 것이고 내 기억에서 안 사라지거나 다시 생기면 용서를 못 받은 겁니까? 성경을 잘못 풀이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용서는 용서고요. 기억은 기억인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죄가 며칠 머릿속을 계속 꽉 채우도록 놔두거나 죄를 두고두고 곱씹는 것은 물론 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때 마음의 제사함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평안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죄를 자주 반복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죄 권세에 많이 지배받았었다는 후유증세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와 다짐을 하나님께 해야 하고 거기로부터 나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열매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것은 행실이라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권 아래 들어와 안착하며 안정감을 찾을 때 비로소 제사함의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와도 기억나는 죄와 사건은 많습니다. 다만 그때 느꼈던 가책은 사라진 후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체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힘이 커져가고 양심은 무디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죄 없다고 자신을 기만하며 자꾸 양심의 기능을 억지로 무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짓입니다. 그럼 영혼이 죄 권세에 완전히 구속되고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는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요. 성화도 없고
하나님 나라 된 삶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면 지옥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돌연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초 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나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백성, 제자, 성도, 자녀, 증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칭호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의 회개심이 진실한지 의구심을 품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삶은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회개에도 어딘가 2% 부족한 듯한 회개가 있습니다. 하등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해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 죄를 지은 결과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가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 하는 뉘우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매맞을까 두려워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태도는요 진정한 회개에 못 미치는 겁니다. 단지 매가 무서워서 혼내키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뜻에 일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는요 부족한 회개입니다. 죄의 젖음, 죄의 빠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뉘앙스입니다. 회개는 확실히 돌아서야 합니다. 분명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사랑에 뛰어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제 인정만 하면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말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며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회개 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인정은 스스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자녀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우리가 죄 지을 때 불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은 안 받고 계속 범죄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성령은요 그 영혼을 완전히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시는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회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5,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요 회개는 성령께서만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히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